오늘 사무엘상 31장 말씀 함께 죽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에 진을 쳤고, 사울과 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에 진을 쳤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하면 필승,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필패하면, 반드시 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전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가 그 전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전쟁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함께 죽었더라. 그 앞에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함께한 모든 자가 그날에 죽었더라. 사울이 패전하며 쫓기더니 활을 쏜 자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지라. 그리고 그날에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고, 또 사울과 함께한 모든 자가 그날에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전하게 된 거죠.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패전하되 필패, 반드시 패할 뿐만 아니라 대패하게 돼요. 대패. 완전히 패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사, 죽게 되었는데 사울과 그의 세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날에 사울과 함께한 모든 자가 다 죽었더라. 그래서 전사, 죽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죽었더라. 이렇게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과 함께한 자들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울과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전쟁하면 이 전쟁에 대해서 필승이 아니라 필패할 것을 말씀하시고, 대승이 아니라 대패를 말씀하시고, 또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사하는데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이 모든 자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여호와의 뜻을 알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해야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전쟁을 했는데 사울이 패전하게 되고 쫓기다가 블레셋 군사, 화살을 든 자가 화살을 쐈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으면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꼼짝할 수 없습니다. 중상을 입으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움직이면 빨리 죽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치고 찌르고 모욕할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한 사울이, 사울의 무기든 자, 병기든 자에게 이방인들이 와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니 네가 네 칼로 나를 찌르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합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어서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무기든 자도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죽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그날에 죽었더라. 이렇게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무기든 자와 함께한 자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대피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기 때문이고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이상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엔돌의 신잡한 여인에게 그것을 묻고자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뜻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고 그 여호와의 뜻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전쟁에 대피한다는 거잖아요. 내일 전쟁에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치렀어요. 블레셋이 먼저 쳤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전쟁에 임한 거죠. 전쟁하게 된 거죠. 설마 내가 죽겠는가? 내 아들들까지 죽겠는가? 우리가 반드시 패하겠는가? 패전할 것인가? 대피하겠는가?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대승할 것이다. 지더라도 그렇게 전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든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필승하기 원하십니까? 필패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에서 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생사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생명과 죽음 사이 한 걸음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다윗을 여호와께서 그 다시의 생명을 지켜주시잖아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 대피하고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무기든 자,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누구는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가 함께하시는 사람과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극명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둘로 나뉘게 됩니다. 대승이냐 대패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런 중상을 입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사울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든 자도 그 악영향을 받아서 자살했어요. 이렇게 악한 사탄마귀의 역사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살의 영, 이것은 악한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자살의 영으로 역사한 거죠. 그 악한 사탄마귀에게 붙들려서 결국 그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생명이에요. 내게 생명 주신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때가 되면 수완이 차면 정하신 수완이 차면은 나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여호와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생명 존중 사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한마디로 보여줍니까? 생명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도 여호와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나의 생명과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게 되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고통받게 되었잖아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마치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수명이 차서 수완이 차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죠.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거죠.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도로 찾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필패 그리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내 죄 가운데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